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의자를 다 빼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자를 빼고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플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안 되면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사역이 잘 돼도 고민이 됩니다. 사역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급격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좋은 일이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차 부흥이 되면 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생겼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일어난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헬라 과부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투덜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할 때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헌신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여러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귀하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과부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음식과 재정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분배를 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에 실패해도 용서하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배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고, 적게 먹은 사람이 더 먹으려 했더니 누군가 다 먹어버리고, 이러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원문 성경에 보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에게 전혀 먹을 것을 안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좀 더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과 재정을 지원받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충분한 어떤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아닌 불공정한 분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당연히 헬라어, 그리스 말을 썼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을 것 같죠.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습니다. 페르시아 언어인 아람어를 썼는데, 여러분,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것은 문화적인 갭이 생기고 관계적인 어떤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이 원래 예루살렘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여러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살아들던 고향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는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고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고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적인 네트워크 또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람을 많이 알면 도움을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헬라파 과부들은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섬세한 어떤 섬김을 받기가 좀 힘들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많은 대접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전담할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7은 럭키 세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 전체를 전담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7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3가지 조건을 세워서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교회 리더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교회 일꾼은 아무래도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 그래서 교회 리더를 세울 때는 신앙이 분명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구제사역이 이렇게 문제된 것은 너무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챙겨야 될 사람이 많다 보면 오늘날처럼 전산이나 온라인으로 뭔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이런 시대라면 좀 더 용이하겠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일일이 사람이 다 여러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 본질적 사역인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그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사역자가 한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사역자가 한 50명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사역자가 몇 명인 줄 보면 교인이 몇 명이다 계산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되면 사역자들이 50명은 돼야 되는데 12사도가 감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빵꾸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7명을 세우자.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러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은 곧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겠다. 목사님들이 구제 사역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제 사역 하다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형사들이 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통닭집을 시작을 했는데 통닭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죠? 통닭집이 너무나 잘 돼.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하다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를 했는데 다들 통닭 장사하느라 전화를 못 받고, 거기 나오는 배우가 그런 말 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나요. 왜 잘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저는 아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형사라면요, 통닭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닭, 말이 잘못된. 통닭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형사는요, 범죄자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구제 사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게 먼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 사역은 말씀 사역이 먼저인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말씀 사역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오로지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순서상 말씀과 기도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원문에 보니까 집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려고 참 몸부림을 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전에 1시간은요, 오후에 한 2-3시간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은 가능하면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행정적인 것은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행정적인 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덜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참된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항상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외부적 핍박이었습니다. 외부적 핍박.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격은 내부적 공격입니다. 외부적 공격이 있고 내부적 공격이 있는데, 내부적 공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적 공격이 뭡니까?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로 바쁜 거예요. 다른 일로 분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구제를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를 맡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명을 세우고 안수를 합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고 7을 택하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7명을 택하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7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노라. 아멘. 그러면 교회가 본질적 사역에 힘을 쓰면요,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 풍성하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간다 하면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식당은 뭐가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도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가면 안락하고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좋은 꼴로 성도를 먹이고, 그렇죠? 그럴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러면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복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아코니아. 여러분,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이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디아코니아. 예, 바로 이 매일의 구제할 때 구제라는 단어와 말씀 사역할 때 사역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원래 봉사, 섬김, 사역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문에 원래 디아코니아의 뜻이 뭐냐면 음식을 차린다, 식탁을 준비한다, serve in the table, 이런 뜻입니다. 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구제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먹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역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원론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몸으로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는 또 다른 음식과 달라서 세 가지가 들어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동안 앞으로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역할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귀한 꼴을 먹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7명이 집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수 집사를 세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수없이 읽었는데 집사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물론 디큰,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봐도 우리가 흔히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라고 우리가 스스로 직분을 막 이렇게 부여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집사라는 용어,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한 20장 뒤에 가면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란 말이 있는데 원문에도 보면 7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말에는 집사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안수 집사를 세운 본문이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사역자를 세운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함에 따라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뭐해서? 훈련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공동체였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역자로 세울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봉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성가대 가 있어. 뭐 음치인데 막 성가대 해서 막 노래가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본인도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막 성경을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도 확신이 없고 선생도 확신이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성도는 극히 드물어요. 말씀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하고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복음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게 먼저인데, 물론 일을 하다가도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하다가 탈진이 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저기 엉뚱하게 성경 가르쳐 준다는,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저기 뭐 새천지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 수는 엉터리인데 교회에서 성경을 못 배우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가 또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뭐 학습받은 형제도 있다는데 교회 처음 와서 너무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안 합니다. 태어나면요,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성장해야 나중에 일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면 사람 된다? No. 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네, 정말 안 바뀌어요. 제가 성인 목회를 해보니까 성인들은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바뀌리라 이러고 앉아있는, 안 바뀌시롱 이러면서 앉아있는 어른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변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괜히 장로 많이 세우려고 했다가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많아요. 까면 안 되면 장로 안 세우면 돼요. 권사 안 세우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아멘. 소수라도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주보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사역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뼈가 탈골이 되었을 때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먼저입니까? 온전케 되는 게 먼저입니까? 예, 은혜 받고 온전케 되면 그 다음에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직분을 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오신 등록하면 복음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가 나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하고 소그룹에서 복음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 우리 청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수영록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 좋은 교회 다니면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성장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단과 몸부림과 고집이에요. 그 좋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 꼭 받으시고, 여러분 평생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때가 잘 안 옵니다. 인생에 오는 몇 번의 기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스데반이라는 복된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무엇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스데반은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은혜와 권능. 특별히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과 아픔, 상처, 죄의 쓴뿌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담대한 권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을 때마다 큰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곳마다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들의 심령에 자유함이 밀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일어난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이루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거하는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역자로 훈련받아서 이제 세워졌다면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그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유민이라 되어 있는데 자유민이라는 것은 전에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노예였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구레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남동쪽 길리기아, 아시아의 여러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논쟁에서 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논리적으로 이기면 상대가 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약간 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는 그 말을 하도록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돈을 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새천지인가 거기는요 거짓말을 말해.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사람을 꺾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회에 잡혀왔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재판 받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불안하거나 쩔쩔매거나 곤란해야 되는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파운데이션을 안 해도 성령의 은혜가 막 빛같이 나요.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있을 때 우리 은혜 받은 자매들요, 얼굴이 진짜 빛이 나더라니까요. 와, 보니까 화장은 거의 안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그 빛이 안 나면 뭐 파운데이션이라도 발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얼굴이나 전도지가 되셔요, 이렇게 혹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얼굴이 많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눈빛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스데반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역자, 아름다운 일꾼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 일꾼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내 주의